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우리 교회 특별한 날에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공동체 찾아주어서 귀한 찬양으로 또 공동체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강태훈 형제에게 박수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서 우리 인도자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은 매 주일이 특별하지만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이 가득한 주일입니다. 말씀 사경의 5주차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해사랑교회 21주년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2주로 짜여져 있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가오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인 것이 이 교회력상으로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땡스기빙 데이를 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2023년 달력을 나눠드릴 텐데 지금 이 시점에 나눠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영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신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꼭 한 권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번 사경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은 대단히 유명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2주 전에 김진혁 교수님께서 다음 장,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앞부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전 부분 14장과 15장의 본문의 의미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떡입니다. 떡. 우리 표현으로 하면 빵, 서양의 표현으로 하면 빵이겠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떡입니다. 다음 화면 잠깐만. 네, 빵이죠. 빵, 떡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고, 15장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쟁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주제가 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정결례 논쟁,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냐라고 하는 논쟁이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또 언급한 대로 첫 번째 떡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백성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이 상황에서 떡의 한 부분의 문제를 빌미 삼아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란 듯이 15장 32절부터 두 번째 떡 사건을 일으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집단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정결례를 위배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수만 명이 광야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현실이죠. 그 논쟁을 15장 1절 2절에서 제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란 듯이 두 번째 떡 사건을 광야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 역시도 떡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의 터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떡과 관련된 두 번의 이적들과 이와 관련된 논쟁들이 곧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사명을 정의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두 번의 떡과 관련된 기적은 그 재료로 사용되었던 이 떡과 물고기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사건을 오병이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사건을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남자 성인, 성경에는 장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하는 이 재료의 차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오늘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4, 15장 전체는 두 번의 떡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돋보입니다. 먼저는 놀라운 기적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셀 수 없이 많은 회중들, 심지어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설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적대적 긴장 관계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주님은 복음의 그 대상과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다시 떡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두 번의 떡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지만 첫 번째 사건보다 두 번째 사건이 참여 인원이 적죠. 첫 번째 사건은 남자만 5천 명이고 두 번째 사건은 남자가 4천 명.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번째 칠병이어 사건이 첫 번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에는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발전,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직후에 펼쳐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목자를 잃어버린 그 영적 상실에 대한 새로운 목자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목자의 출현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고 있고, 특히 첫 번째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실이 그 주된 동기였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백성들의 굶주림, 저들의 육신의 굶주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번의 떡 사건을 통해서 동기면에서도 영적인 상실에서 육신의 어떤 상황으로, 그리고 그 경계면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굶겨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전 기원전 1세기 정도에 이집트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때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헬라어로 나와, 여긴 당연히 쓰여져 있죠. 신약이니까요. 이 번역, 구약의 번역들은 대부분 이방인을 가르치는 번역입니다. 이사야 60장이 그렇고 예레미야의 46장에도 그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과 달리 칠병이어 사건에 명확히 명시된 대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이 무리를 주님께서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건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첫 번째 사건에 비해서 두 번째 이 칠병이어 사건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굶주림, 배고픔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떡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이 어간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이를 빌미로 삼아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고, 두 번째 또다시 칠병이어의 소식을 접하고는 예수님께 나와봐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6장 1절인데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요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칠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여기 청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대단히 아주 겸손하고 경건한 표현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일면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요구이지만 이 요구 속에는 두 번의 주님께서 행하신 떡에 관한 이적을 폄훼하는, 얕잡아보는 저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짙게 배어져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떡사건, 특히 두 번째 떡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이죠.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떡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고작 하는 일이 배고픈 백성을 먹이는 일이야? 우리에게 더 고상하고 더 신령하고 더 신비스러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상하게 유철 간사님하고 제가 미리 합을 맞추는 건 전혀 아닌데요. 놀라울 정도로 배경 설명을 어린이부 설교에서 해주십니다. 오늘 어린이부 설교 때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니느웨를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뿐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상황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의 충돌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짧은 항해, 갈릴리 호수가 큰 바다가 아니니까요. 짧은 항해를 나섭니다. 그때 제자들이 미처 양식을 챙겨오지 못합니다. 떡을 챙겨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제자들이 갈릴리 항해를 시작하는데 깜빡하고 양식을 떡을 안 챙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서처럼 적은 떡을 가지고도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너희들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전체적인 흐름에 딱 들어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저는 도리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떡 챙겨오는 걸 깜빡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먹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행하신 먹을 것에 대한 기적을 폄훼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달라고 얘기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떡 챙겨오는 것을 깜빡한 제자들에게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주님은 먹는 거에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이 본문 전에 마태복음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별명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별명을 얘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경건함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때는 아주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었거든요. 여름과 겨울로 수련회를 갑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그러면 수련회 한 2박 3일, 3박 4일이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정오까지 이어지고, 또 저녁 집회를 시작하면 심지어 이게 새벽 기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프로그램들이 뭐예요? 노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간식 먹는 시간.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레크레이션을 담당하고 아이들의 게임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련회를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새사랑교회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 새사랑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도 이렇게 뭐 SGMF와 같은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준비할 때면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떤 뭐 영적인 집중력을 이유로 막 끼니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청년들하고 집회들을 준비했던 생각들이 나요. 물론 그때 그 영적인 열심은 상당히 가상하지만 저는 성숙치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성숙치 못한 모습이었다고요. 올 초에 타계하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어령 선생님 사후에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고, 그중에 기독교 서적으로는 유일하게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에서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동사로 우리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먹다가 첫 번째로 나오죠.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도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면서 자기의 빈 배를 채웁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며칠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김지섭 형제에게, 지섭아 취업하니까 뭐가 좋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생각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딱 돌더니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먹는 즐거움이 이만큼 큽니다. 인생의 수고를 덜 수 있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의 어떤 수고, 또 한 달의 수고, 한 주의 수고를 견디게 하는 것이 먹는 즐거움이죠. 특히 지난 세기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난에 질긴 숙명을 견뎌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이 먹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먹는 게 남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시고, 이제 월드컵 개막이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오늘 밤 12시에 이제 개막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점한 것도 골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골을 먹는다. 이런 표현은 거의 영어에도 없는 표현이고 드문 표현입니다. 골을 먹는다. 먹는 게 남는 거니까요. 어떻게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골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도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시작부터 그렇죠. 인류의 죄가 유입된 사건을 선악과로 설명하고, 반대로 이를 극복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죄와 구원이 모두 먹음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빗대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음이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하찮고 소홀히 여겼던 바리새인의 생각처럼 결코 가볍거나 유치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먹음과 같이 현실과 물질에 대한 천시와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간명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간명한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물질이 전부이며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물질주의는 배격하지만 우리를 성숙한 물질성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2차 대전이 가장 치열했을 때 1942년부터 44년까지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11세기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 1000년 만에 가장 존경받는 대주교 중에 한 명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 중에 그리스도교가 가장 분명하게 물질적인 종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회중공동기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문인데요. 요즘에 제가 그분의 기도문을 우리 회중공동기도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고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인데요. 그 윌리엄 윌리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현실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도 영적인 것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책망의 진정한 의도는 균형 잡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신앙에서나 교회의 사역에서 영적인 문제에만 천착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을 하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마리아와 같은 관상가의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와 같은 섬김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신앙의 영역은 교회 생활이나 영적인 부분으로만 국한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 돈, 음식, 시간, 장소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 뜻을 앞세우고 세상의 방식을 분별 없이 따르는 것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구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조율해 갈 때 주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온전하고 균형 잡힌 믿음 안에서 교회의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대상을 특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먹음과 같이 이웃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4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조금 들어주시죠. 이처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우주적 지평을 가진 거룩한 공교회이기에 교회가 전하려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의 선포는 남녀노소, 교육 수준, 사회적 계층, 인종과 국적을 넘어 모두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복잡한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번역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누룩이 제거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객관적인 명제로서의 신앙적 진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누룩을 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은 먹을 것의 주님이시고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 반석 삼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의 날 허락하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함으로 회복을 넘어서 영화롭게 완성될 그날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떡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당신의 이 자비하심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더 많이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하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신앙의 번영 능력을 갖춘 교회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